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자, 준비됐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이 왔는데요.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요리사 아저씨가 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니까 교제 나누시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또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요즘 저는 너무나 바쁘게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사역이 굉장히 여러 모양을 막 열어지고, 할렐루야. 또 사역이 강도가 더 강렬해지고 또 많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여기저기에서 부르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사용하시나. 그런데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 수요일날 외부 설교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니 다시 발견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감사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시시때때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하고,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일어나도 감사하고, 잘 때도 감사하고. 갑자기 그런 오늘 설교의 원고에도 없는 내용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감사의 본질적인 그 핵심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영광의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자격 없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감격하는 감동이 내 안에 있고, 이 감사를 막 전해주고 싶어요.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생각하시고, 이와 같이 부르시고, 이와 같이 축복하시고,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저는 정말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고 행복한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종 성도가 있어서 행복해요. 한국 형제가 있어서 행복하고, 우리 또 새로운 지체들 있어서 행복하고, 우리 장정란 유사님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 사실은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난제와 같은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정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 사실 25절 32절까지 준비하려고 했더니 양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서 27절까지 조금 설교를 짧게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은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정우 성도가 또 좋아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사실 네 가지 부분으로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가면서 나가려고 해요. 첫 번째는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25절의 신비, 다른 말로 비밀, 미스테리죠. 이 신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떠한 말씀인지에 대하여 제가 풀어가려고 하고,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구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는데, 그 인용 가운데 나오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풀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짚어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풀어나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어찌 보면 오늘 25절에서 다루기로 했던 32절까지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9장에서 11장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서 결론 짓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은 25절에서 27절인데 우리 한번 먼저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따뜻하고 정감 어린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피받아 할렐루야,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뭘 쓰고 있느냐면 형제들아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형제들아는 말 속에는 이 말씀을 받는 대상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이, 할렐루야, 기도가, 믿음이, 은혜가, 나의 모든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는 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형제들아 불렀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의 주가 이방인에게 더 많이 있었을까?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더 많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좀 의문의 질문이 갑자기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대다수의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또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씀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에 문맥을 좀 살펴보면서 보면 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형제들아 불렀겠지만 더 크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이 말을 좀 들어봐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초점이 더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무대 위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제치고 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라고 착각하는 우월감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은 우리 18절의 말씀은 자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20절의 말씀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라고 하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만한 상태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한 거지요. 그리고 오늘 형제들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죄 있다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더 사도 바울의 우리 말씀의 포커스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헤아려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고 알게 되려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의 상태, 지식적 교만의 상태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감당하기 어려운 진리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륙해서 비행기가 올라가는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이 점점 멀어지고 저의 시야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랐을 때 온통 하늘과 구름 바다만 보일 뿐 저 밑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하여 좀 고상한 표현으로 말하면 제 인식의 한계, 저의 존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순간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은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닫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무지함을 깨달을 때 더 깊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한 더 큰 은혜의 바다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25절의 말씀에서 신비라고 하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죠. 우리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 여기에서 온 말이에요.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비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신비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신비 혹은 비밀,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숨겨두려고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킨가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관한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사도 바울이 가꾸도록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서 26절 전반절까지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세 개의 영적 진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는 세 개의 영적인 진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둔감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메시아로 오신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들의 영적 둔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러는 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더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부분적으로 거부하는 영적 둔감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태가 영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하는 말을 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둔한 상태로 있는 동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동안에 저 북미로 나가고 남미로 흘러가고 오스트레일리아, 중동, 심지어 중앙아시아, 또 유럽, 이 땅 끝까지 곳곳마다 흘러가고 심지어 우리 위에 있는 북한에까지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둔감함의 상처가 지속되는 동안에 더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짤막하게 언급하면 이방인의 구원이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말하죠. 구원의 순서가 유대인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 헬라인에게 흘러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축복의 사실, 구원의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먼저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누가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보다 앞설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사고 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논리적 추리의 과정을 통하여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만 알려지고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비밀, 곧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 것은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깊은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굉장한 신학적인 난제로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적 관점에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크게는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그 해석이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루터 칼빈은 여기에 대하여 온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혹은 교회다라고 정의를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 가운데 믿는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 그리고 믿는 대다수의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들이 여기에서 영적 이스라엘 교회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풀어가고 지금까지 말씀해 오고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 이런 해석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풀어내기 어려운 이런 문제를 외면한 채 편하게 해석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지성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자신이 혈통적으로 육적 이스라엘 사람이고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 할렐루야, 할례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의 백성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아멘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데, 문자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유대인들과 싸워가면서 전한 이 진리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이죠. 제가 두 사람의 학자와 목사의 견해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였고 목사였던 설교가였던 존 스토트는 온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의미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의 탁월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단 하나도 예외가 없는 모든 유대인들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라고 존 스토트와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의견에 해석에 성경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마지막 시대 어느 한 시점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에 둔 마지막 어느 한 시대에 그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을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모략하는 유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 현실, 답답한 현실, 힘겨운 현실을 넘어 먼 미래의 한 시점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 마음에 소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소리가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현실을 해석하고 역사를 해석하고 미래를 바라보고는 시점이 얼마나 광대한지. 할렐루야. 현실을 당장 보면 저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현실을 보면 나를 핍박한 저 인간 미워도 족할 터인데 그러지 않냐고 그들의 미래에 구원받는 그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열린 시야를 생각하면서 나도 우리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열린 시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때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일에 연연하기보다는 암울한 현실 때문에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마지막 시대의 어느 한 시점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과 역사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바라보니까 현재를 넘어서 광대한 역사의 한 기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바라봄을 가지고 오늘 현재 어려운 시점에서도 믿음의 씨를 뿌리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사도 바울만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믿음의 영웅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니까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악한 시대에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그 아들을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우선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들 모두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생각하고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처럼 답답한 현실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미래가 갇히지 않도록 방관하지 마십시오. 눈을 열어 하나님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고 붙잡고 생각하십시오. 그 약속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인데요, 온 이스라엘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뒤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26절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이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온 이스라엘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시대의 어느 한 기점에서 회개하고 예수 복음을 믿게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의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특별히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특별히 언약, 여기서 나오는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임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고 그것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언약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 이야기겠어요?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아 그 어구만 붙잡아 가지고 그냥 전체를 잘못 적용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이렇게 말하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다, 메시아를 예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말씀을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광대한 구원의 역사에 비추어서 해석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오랜 전통에 비추어서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저 단락한 문장, 한 단어를 가지고 다른 데와 짜집기를 해서 왜곡되게 풀어나는 이단적 사설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의 기초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본 뿌리가 없으면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할렐루야,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여 나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기초에 대해서 다시금 반복하고 훈련하면서 세워가야, 특별히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가에 대하여 배워가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영적 사회와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으로서의 건강한 역할을 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죠. 우리 간단하게 지금까지 한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지적 교만에 빠져 있지 않은지 자신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만 알게 되고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더 깊은 진리, 더 능력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감동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도 마지막 시대의 어느 한 시점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을 가리지 말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높은 자건 낮은 자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교적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는 그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 미래의 광대한 시점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가 확연히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과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에녹과 바울처럼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 살아가십시오. 주의 말씀을 왜곡되어 해석하는 이단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말씀을 따라서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한 모든 주의 예배자들, 하나님의 예배자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주님과 못 바꾸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낮은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와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낮은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부모와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낮은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과 풍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낮은데도 주님,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할까요? 저는 보아 다둔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주의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낮은데도 주님만은 없네. 속지 마라 세상 어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과 풍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낮은데도 주님하고 다시 세상 영광 다중을 한 번 더 할까요? 세상 영광 낮은데도 주님,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세상 영광, 세상 영광 낮은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영적 상상력을 열어 오늘 넘어 먼 미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갑절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충만 도우심이 오늘로 진리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영웅들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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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